오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으시고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인류를 구하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지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잠깐 한번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진짜로 믿겨져서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죄 용서함 받음,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제가 언제 저의 경험을 좀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어머님 뱃속에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주일학교까지 다닐 때까지만 해도 주일학교를 재미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론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지? 이렇게 물어보시면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어서 우리 때문에요. 그러다가 사탕을 주신다 그러면 저 때문에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요. 그냥 들어가지고 맨날 들으니까, 맨날 듣는 게 그런 내용이니까 듣고 그냥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대답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학생이 딱 되는데, 중학교가 딱 되니까 공부에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주일 예배를 빠지면 어머니한테 맞아 죽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 드리고 얼렁얼렁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아주 강권해서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강화도라고 하는 인천 옆에 섬, 그 강화도에 만이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 공식 집회에 참석했던 건 아니고요. 그 기도원이 좀 작은 기도원이어서 교회에서 그 기도원 시설을 빌려서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그 당시에 형님들하고 누님들하고 친구들하고 노래를,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형님 누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고 또 특별히 전도사님께서 눈물 가운데 그 로마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증거하시는 말씀을 쭉 듣다가 제가 아까 여러분께 여쭤본 것처럼 나는 언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내가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하신 사건으로 믿어졌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다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중학교 시절 생각이 나다가 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지 하다가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 30년 전에 불렀던 무슨 노래였었냐면, 그때 참 노래가 은혜가 됐는데요. 이런 노래, 두 노래였습니다. 값지게 하셨네라고 하는 노래인데 조효성 씨가 지으신 찬양인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값지게 하셨네, 아 값지게 하셨네. 우리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운 우리 눈을, 우리 손을 들게 하소서 굽어진 우리 손을,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차가운 우리 마음을,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닫혀진 우리 입을. 나 세상 욕심 버렸네, 나 주님만 자랑하네. 나 세상 소망 버렸네, 나 주님만 기뻐하네. 나 세상 노래 버렸네, 주님만 사랑해.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셨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위해 살겠네. 이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특별히 그 중간 부분의 가사가 제 마음을 계속 때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가사였냐면 아까 읽어드린 대로 우리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운 우리 눈을, 우리 손을 들게 하소서 굽어진 우리 손을, 우리 마음을 열어주소서 차가운 우리 마음을. 차가워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라고 한 찬양을 부르다가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형님들과 누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눈물의 기도, 그런 가운데 정말로 어느 순간 갑자기
제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제 죄를 위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짐과 동시에 그 이후에 형님들 누님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는데 그 노래가 저에게 너무나 잊을 수 없는 노래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김석준 전도사님이 지으신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가사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있나요? 머물 곳이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가사가 온 마음이 실려서 이 가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자리에 목사가 돼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증거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고 특별히 어머님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저의 모태 어머님이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아무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어머님이 저한테 상의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저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기도를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좀 크니까 중학교 이제 조금 넘을 때쯤 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싸운 정도가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좀 강하셨거든요. 어머니가 하다 한다면 나중에 막 소리 지르다가 제가 울면서 어머니를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장난기도 많았고 반항심도 많이 생겼죠. 그런데 그랬던 제가 그 만이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집에 딱 도착해서 수련회 마치고 집에 딱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인사하면서 제 입에서 터져나온 노래가 이 노래가 터져나온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쁨의 감격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노래를 들으시고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는 그냥 재미삼아 사탕 먹으려고 상품 받으려고 다녔던 아들이 드디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순간 그 노래를 부르는 걸 들으시고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하염없이.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수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 어린 기도 끝에 목사가 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요.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 끝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선교사님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첫 사역을 서울 노원구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한 4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4살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 보통은 한국에서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교육전도사님을 한 2년 정도 길어야 한 3년 정도 한 교회에 계시다 가세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니던 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전도사로 처음 갔을 때 그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저를 붙잡고 만난 첫날에 얘기하신 얘기가 전도사님들이 너무너무 자주 바뀌니까 1년마다 바뀌고 2년마다 바뀌고 그러니까 올 때마다 계속 새로 세팅하고 다시 새로 세팅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에 잘할 듯 하다가 떨어지고 잘할 듯 하고 떨어진다 그 얘기를 너무 저한테 만난 첫날에 세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야 2년 최소한 2년보다는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몇 년 있었냐면 교육전도사로 6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6년이 있었었는데 그 6년이 좋은 6년이었냐? 저한테는 아주 비참한 4년과 감격스러운 2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교회가 400명 정도 성도님들이 모이셨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40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의 아버님이세요. 그런데 소개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교회에 친구가 그 교회 중고등부 다닐까지만 해도 그 교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 유스 그룹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 교회 가니까 그때는 그룹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공부 잘 못하지만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자제분들이 많이 모인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교회 잘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만 선생님들이 첫 번째 하신 얘기가 좀 오래 있어달라는 얘기가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뭐였냐면 저보고 선생님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너무 많은 분이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저는 이제 자신만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좀 줄여서 얘기하면 한 3년이 지나니까요. 40명 모이던 아이들이 4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의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친구가 소개를 받아서 아주 친해서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40명이던 아이들이 4명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뵙기도 부끄럽고 교회 성도님 부모님들 뵙기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주일날 가면 할 수만 있으면 화장실에서 숨어서 안 나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 유스 예배를 안 나오는데 교회도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왔어요, 아이들이. 근데 유스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할 수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좀 줄여서 얘기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듣고 계속 3년 동안 내내 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하고 매 주일마다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사표를 가지고 가져갔어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울면서 목사님 목회 도움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게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랬더니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그리고 다음 전도사님 오시면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사표를 반려하시면서 자네가 문제를 아니까 자네가 풀게 그러면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1년을 더 주셨을 때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하고 그전에는 여러 올레이션 집회 여러 유명한 집회를 많이 갔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마지막에는 저희 교회에서 따로 시설을 빌려서 한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부흥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집회를 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3일 밤이 다 지나가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고 이제 셋째 날 오전이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강사 목사님께서 다른 곳에 집회 약속이 있으셔서 잠깐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자. 진실되게 찬양하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리고 아이들과 한 것이 뭐냐면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원 센텐스 기도라고 아주 짧은 기도를 했어요. 길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를 기도하자. 그러면서 아이들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효정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아픔을 갖고 있었다 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1분을 기다리고 2분을 기다리고 3분을 기다리고 4분을 기다리니까 한 아이가 기도가 탁 터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들이 기도가 하나하나가 그 아이들이 절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요. 나중에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저희 교회 사찰 집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사찰 집사님이 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우리 아들 성준이가 그러는데 그날 전도사님 기도하는 걸 기도 안 하고 눈 떠서 봤대요. 제 앞에서.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서는 기도를 하시는데 애들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눈물까지는 괜찮은데 기도하니까 전도사님 코에서 콧물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 얘기를 그 사찰 집사님이 제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집사님하고 그 아들이. 근데 나중에 봤더니만 그 성준이가 놀리는 줄 알고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 경험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했을 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간절한 기도, 애다른 기도, 절절한 기도, 가슴을 찢는 기도, 이런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말씀. 예, 제가 진 성경 신약성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3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9절 읽겠습니다. 먼저 3장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듣는 자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 같이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고 또 오늘 지금 좀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 세 군데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차가운 신앙, 뜨거운 신앙, 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차가운 신앙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신앙 원하십니다. 겉은 살아있으나 속은 죽은 신앙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은 겉도 살아있지만 그 안에 능력이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스스로 여러분 앞에서 저 스스로를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어떤 것이 깨달아졌냐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겨지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근데 제가 20년보다 훨씬 전의 시간에 그 유스 아이들을 맡았을 때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아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아이가 어떤 친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던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애끓음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 그런 얘기냐. 사랑이 식어만 가네. 사랑은 식어가고 사랑은 없고 뭐로 살아요? 정으로 살아요? 사랑은 없고 의리로 살아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은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십시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내가 올라가는 거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령 받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다음에 원하시는 거 뭐냐면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냥 시들시들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맥 빠진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식어버린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신앙에 권능 있는 믿음,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믿음, 우리 신앙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있고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에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타이틀은 있고 권사란 타이틀, 집사란 타이틀, 또 뭐야 장로란 타이틀, 목사란 타이틀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믿음이 없다면 최근에 제가 미국에 와서 거의 하루에 한 통씩 받는 편지가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요. 한국에서 한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하루에 한 통씩 어쩔 때는 하루에 두 통씩 이렇게 편지를 보내세요. 어떤 분이시냐면 2002년도에 강원도 강릉에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만나게 된 분인데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그때는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강신옥 선생님이었는데 어떤 분이냐면 차를 타고 가시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 척추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휠체어 생활을 하시는 건데 휠체어 생활을 하시다가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한탄하다가 절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스님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고 종교에 아주 신물을 겪고 나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을 아끼셨던 저희 교회 권사님과 다른 교회 집사님이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분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으면 그래서 저희 교회 초대해서 이분의 간증도 듣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저에게 보내온 편지 세 부분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제 편지를 쓰셨어요. 중학생 체험 학습장에 여러 교회로 신앙으로 투병함을 간증하였지요. 허물투성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삶의 잔잔한 변화와 힘을 주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 그런데 기도가 막혀서 왜냐하면 우상에 젖은 환경 속에서 살아온 저라서 기도가 너무나 막혀서 약 2년간 처음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입교해서 잘 인도해 주시는 분도 못 만나서 허송세월을 보냈고 그 후에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이 권사님에게요. 성도님, 죽기 살기로 매달려요. 수박 겉핥기로 하면 몇십 년 교회 다녀도 마귀의 종으로 맥없는 신앙에 대해서 이리저리 날라리 성도가 돼요. 그 간절한 부탁 말씀에 바지에 똥오줌을 싸면서 겨울에 달달 떨면서 말씀을 읽으며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찬송하게 해주세요. 기도문을 열어주세요. 간절함이 힘이 되어서 은총을 입으니 흔들리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게 되었죠. 이분이 교회를 처음에 2년을 그냥 다니셨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 한 분의 권면을 듣고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휠체어를 끄시고요. 그 앞에 있는 교회를 새벽마다 가신 거예요. 근데 가시다 보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가다 보니까 미처 몸이 불편해서 용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휠체어 상에서 오줌도 싸시고 근데 그대로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몸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날은 새벽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냥 대변도 보시고 근데 그 상태에서 돌아오셔서 계속해서 그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전도사님 한 분이 말씀하신 얘기, 성도님 죽기 살기로 매달려 수박 겉핥기로 하면 몇십 년 교회 다녀도 마귀의 종으로 맥없는 신앙 돼서 이리저리 날라리 성도가 되어라고 한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분 계속 이렇게 또 편지를 쓰셨어요. 제가 아는 타교의 어느 성도님이 이 권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교회는 5년 이상을 다니는데 예배 시간에 가서 내가 뭐라고 오는지 멍청해요. 앰프 소리 크게 틀어놓고 노래하고 기도하던데 하도 시끄러워서 입 다물고 지켜보다가 목사님 설교가 시대 현실적으로 잘 대처하는 건 설교를 안 하시고 처세에 관계된 설교는 안 하시고 장황하게 옛날 이야기만 1시간 하시니 멍청하게 있다가 앉아있다가 와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도 안 되고 찬송도 말씀도 모르지요.
어쩔 때는 주일날 바닷가에 가서 담배 피우다가 술 한 병 고기 사와서 집에 와서 마신대요.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성도님 말만 들었지만 성도가 은혜를 받자면 가슴 깊이 회개하고 기도에 힘쓰고 자주 축복 기도받고 말씀을 들어야지요. 가정이나 교회나 물질을 기준으로 행복을 찾으면 결국 파탄과 파멸을 불러옵니다. 어느 한순간은 풍요하지만 맥없는 신앙으로 추락함을 많이 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지나온 한 해의 절반이 저무네요. 상반기 마지막 주일 앞에 돌아봅니다. 교회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고 기도의 불을 피워야겠지요. 야곱의 불기도,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장과 밤새도록 씨름할 천사가 지쳐서 나를 가도록 이 손을 놓으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아니하리라. 전 성경에서 이 신앙생활에서 이 장면의 말씀이 참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서 죽기를 각오하며 기도하듯이 매달린 간절한 몸부림, 다리가 위골되어서 고통스러워도 축복해주지 않으면 결코 놓아주지 않겠다는 간절함, 그 앞에 천사는 야곱을 축복함을 봅니다. 축복받은 야곱은 개인과 가족과 민족이 승리의 신앙관을 가져옵니다. 신앙 필승 성도 교회라면 교회가 참으로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으로 멋지겠지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믿음, 뜨거운 믿음,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눈물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변화도 없고 자라지도 않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충만하여서 증인되어지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진짜 신앙인들, 사도행전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푸른 거목들이 되게 원하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푸른 거목의 믿음이 되게 원하시지 우리가 눈 뽑히고 수레바퀴 돌리는 삼손과 같이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시시하고 쪼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여러분께 질문했어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아직 지금 남편을 따라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는 계속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주님이 나 때문에 정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드립니다. 또한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도 또한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잠잠하고 잠드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고 뜨거운 믿음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 같은 믿음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 믿음의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님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 그 각자 주신 교회에 대한 처방이시고 진단이시지만 또한 세대를 거쳐서 많은 교회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또한 교훈임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우리가 미국 땅에 오래 살면서 영어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주님 우리가 주님 시들시들한 믿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믿음, 주님 간절함이 있는 믿음, 눈물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전격적으로 나타나셔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도 그곳에 가서 눈물을 뿌리고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할 때 그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보시고 거기 있는 영혼들의 마음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주님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식어진 신앙, 왕년의 신앙, 예전의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실 때 그래서 이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 우리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아버지 하나님 그 감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직 혹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 이미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뜨거운 신앙으로 자라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